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46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05페이지요. 44절부터 46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자, 베드로가 이 말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어미르라. 아멘. 오늘 전할 말씀은 이 말 할 때 성령이 내려오시니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도 이래야 되는데 이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말씀과 똑같은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듣는 말씀대로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실제로 그렇지 못하죠. 말씀 듣고 난 후에 기도할 때 그런 역사가 이설뚱말뚱 보통 합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 말씀을 바로 들으면 말씀을 들을 때 그 듣는 내용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사실은 맞습니다. 예. 오늘 그 고넬로 집 사람들에 대한 얘기인데요. 고넬로 집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렇게 되었다는 말이죠. 읽었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령은 안 보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성령이 사람에게 내려오신 줄 알겠어요?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아니까 다 알겠지만 그 밑에 이제 성령이 안 보이지만 성령이 임하신 증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뒤에 보면 4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어미르라.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은 안 보여요. 하나님의 영이죠. 하나님이죠. 근데 하나님이 임하셨는데 하나님은 안 보이죠. 육의 눈으로.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근데 어떻게 임하셨는가를 아느냐 하면 방언을 말하며 또 하나님 높임을 들어미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방언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는 것이 방언이에요. 그러니까 방언한다는 말은 성령이 임했다는 말이거든요.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방언이 어떤 내용이었냐? 하나님을 높이는 말이었다고요. 그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주라 할 자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라 한다는 말은 주님을 높이는 거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는 말은 하나님을 높이는 말이죠. 성령이 아니고는 보통 사람이 하나님을 주라, 예수님을 주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성령이 임하셨는데 성령 안 보이지만 그가 방언을 막 말하게 되고 그 방언의 내용이 하나님을 높이는 말이었기 때문에 그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물어봅시다. 이게 방언할 줄 아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주를 위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방언할 줄 아는 분 손을 좀 높이 한번 들어요. 그래야 다 보죠. 내리십시오. 왜 이 손을 들으려 하냐면 아직도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를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러나 방언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구나 알 수 있죠. 그래서 아직까지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를 의심하는 사람들은 이런 모습 보십시오. 방언하는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방언하는 분이 엄청 많습니다. 방언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언하고 있다면 그는 성령이 임하신 겁니다. 성령이 나를 통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방언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 가운데 방언하는 분이 한 분만 있어도 하나님이 계시구나 믿을 수 있죠. 여러 사람 필요 없어요. 사실은 한 분만 있어도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렇게 확신할 수 있는 거죠. 근데 한 분이 아니라 대부분이 지금 방언하고 계시고 또 혹시 방언하지 못한데도 하나님이 임할 수 있습니다.
임하면 다 방언하는 것이 아니라 방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임하신 것이라는 거죠. 왜? 방언은 하나님의 영으로 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방언하지 못한다고 해서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아닌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신가 아니 계신가를 의심하는 분들은 이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진짜 계시구나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고 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했습니다. 베드로의 말을 듣고 고넬료 가족들은 베드로 말을 들을 때 성령이 임했어요. 바로 동시에 말씀 들을 때. 그런데 어떤 내용이었냐 하면 그 내용이 이제 앞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절부터 오늘 본문 바로 앞까지 있는데 어떤 내용을 설교했는지 한번 여러분도 한번 헤아려 보시길 바라요. 36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설교한 내용이에요. 36절부터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정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정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들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제가 볼 때는 이제 이게 설교 그 줄거리 같아요. 이렇게 짧게 설교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이런 내용을 했다는 겁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 말씀 들으면 굉장한 말씀이었어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유대 지방에 살았는데 우리가 다 아는 바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했냐. 하나님이 그에게 성령으로 능력의 기름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다니면서 착한 일을 하셨는데 어떤 착한 일이냐. 귀신에게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고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소경의 눈을 띄우고 막 그리 하셨다. 우리가 다 보았다고. 우리가 다 보았고 같이 다녔다. 근데 사람들이 그를 모르고 십자가에 매달라 죽으셨다. 근데 하나님이 그를 3일 만에 살리셨다. 살린 걸 어찌 하느냐? 그가 살아나서 바로 우리가 만났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우리는 많이 들었으니까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별로 크게 생각하지 않지만 그 당시에 이런 말은 엄청난 충격이죠. 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살리셨고 이런 일은 생전에 처음 듣는 일이고 굉장한 일이죠.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일을 지금 베드로가 우리가 만났다. 근데 만났는데 그분이 뭐라 하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죽은 자와 산자의 재판장으로 세우셨다. 이 말은 뭐냐 하면 나를 믿으면 제사함 받고 산자가 되겠지만 나를 믿지 않으면 제사함 받지 못하고 영원히 죽는 자가 되리라. 너희가 이것을 온 세상에 전했으면 좋겠다. 이걸 살아나신 예수님이 베드로 그 제자들에게 말씀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만 말씀한 것이 아니라 성경도 다 그런 얘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43절에 보면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자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는다 하느니라. 성경에도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느냐. 우리가 회개하고 죽었다가 살아난 그분을 믿으면 제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도 회개하고 우리 위에 죽으시고 살아나신 바로 우리가 만났던 그분을 너희가 믿으면 제사함 받고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 이 말씀을 한 거예요. 고넬료 집안 사람들에게. 근데 이 말씀을 하는데 성령이 확 내려오는 거예요.
왜 어떻게 알았다고요? 막 방언을 말하게 되고 그 방언의 내용이 하나님을 높이는 생전 이방인들인데 이 고넬료와 그 집 사람은 이방인들이요. 하나님을 거의 모르는 사람들이요. 소문만 듣고 기도했던 사람들 뿐이죠. 근데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잘 알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제3 받고 구원을 받습니까?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죠? 어떻게 하면 이 고넬료 집안 사람들은 성령을 받게 되죠? 많이 들으셨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3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런 구원은 똑같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20절에도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라. 같은 말이에요. 구원은 회개하고 그 죄를 담당하고 죽고 살아나신 예수를 믿으면 제3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가 고넬료 집 사람들에게 전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조금 전에 했던 그 두 가지. 회개하고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신 예수님을 믿으면 제3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같은 말이죠. 조금 길게 했지만 그 말씀 했어요. 근데 그 말씀을 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 말씀을 들을 때 막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 들을 때 어떤 일이 그 고넬료 집 사람들에게 일어났다는 말이죠. 성령이 임했다면 그들에게 벌써 아까 얘기했잖아요. 성령은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제3 받고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 들을 때 성령이 임했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이면 그들 속에서요 회개가 일어난 거죠. 회개가. 여러분 성령은 반드시 회개가 일어나야 됩니다. 말씀 들을 때 막 회개가 일어난 거죠. 회개가 일어나면 자기가 죄인임을 느껴지니까 그 제3 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믿어지는 겁니다. 회개와 믿음은 같습니다. 회개하면 믿어집니다. 회개 안 하면 절대로 안 믿어집니다. 회개와 믿음은 같습니다. 그 회개한 죄를 주님이 담당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회개가 일어나고 믿음이 막 일어나고 그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죄를 사시고 성령을 막 부어준 겁니다. 뭐하지? 말씀을 들을 때.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말씀이 회개하라, 예수님을 믿으라, 제3 받을 것이고 성령을 줄 것이고 이런 말씀을 들을 때 그거 똑같이 이루어진 거죠. 말씀 들을 때. 그러니까 말씀과 똑같은 역사가 바로 동시에 그 사람들에게 이루어진 거라고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그들은 그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죄인입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인 거죠. 그리고 그 죄를 주님이 짊어지고 죽으시고 살아나셨습니다. 믿으면 우리는 살아납니다. 이 말씀을 그냥 하나님 말씀을 통째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랬더니 이 말씀이 들어가서 그 말씀 그대로 막 역사해내는 거예요. 이게 이러면 하나님 말씀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늘 말씀을 들을 때 내용만 들어요. 아, 내용이 좋구나. 은혜가 되네. 내용이 별로네. 늘 듣던 말이네. 은혜가. 늘 이렇게 내용을 가지고 우리는 따지는데 아니요. 하나님 말씀은 그 자체가 생명이고 힘이요.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 받아들인 말씀이 들어가서 우리를 바꾸어 놓는 거예요. 말씀 내용대로. 왜 그러냐면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섬 어떤 금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간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같이 드러나느니라. 이게 하나님 말씀의 위력이요.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사람 말로 받으면 안 돼요. 하나님 하신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이 말씀이 힘이 있는 거예요. 들어가서 막 우리 심령을 뒤집어 놓아요. 뒤집어 놓아.
이게 이제 그 표현을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전에 말씀한 바 있지만 마치 그 의사들이 날카로운 칼을 가지고 수술을 해 들어가는 것 같은 모습이에요. 안에 병이 있잖아요. 안에 험이 있어. 그러면 의사들이 아주 잘 드는 메스를 가지고 그 수술하죠. 들어가서 이 갈라내고 그 안에 있는 그 더러운 것을 다 제하해내죠. 보게 만들고 제하해내죠. 그래서 그를 고치거든요. 그것처럼 우리 안에 많은 죄와 허물이 있어. 안 보이지.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이 들어가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인이고 흉한 죄인이 다 보게 만드는 거죠. 다 보게,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지. 그런 경험 많이 하셨죠. 늘 그런 건 아니지만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주의 말씀을 듣는데 막 본인이 죄인 같고 흉측한 죄인 같고, 그래서 나도 모르게 막 회개할 때 있었죠. 그건 하나님이 들어가셔서 말씀으로 나로 하여금 내 안에 있는 추한 부분을 전부 드러나게 만든 거예요. 이게 여러분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들어가서 그 말씀대로 우리를 바꿔놓죠. 그래서 회개하라는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들어가서 우리를 회개케 만들어버려요. 죄인임을 보게 만들고, 죄인임을 보게 만들면 자연히 제사함 받는 예수의 십자가를 믿게 되고, 믿게 되면 하나님이 제사 주시고 그 다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그런 내용의 말씀을 들을 때 동시에 일어났으니까 이 고넬료 집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바로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베드로 말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였더니 그 말씀 그대로 들어가서 그 말씀대로 회개시키고 예수 믿게 만들고 제사함 받게 만들고 동시에 성령이 임했던 것을 볼 수 있다. 이게 여러분 말씀 듣는 자의 자세요. 우리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사실 예배 드리는 겁니다. 말씀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역사가 우리를 바꿔놓고 그 역사가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그 역사가 우리의 소망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영이요 생명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권세가 있습니다. 제 말 들으면 아멘 합시다. 고넬료 집안 사람들은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랬더니 진짜 그 시간에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 되어서 그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 고넬료 집 사람들이 그 베드로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들었던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그 앞에 실제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3절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말씀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보내심을 따라 그 가정에 왔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33절에 보면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낸, 이게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한 말이에요. 보냈는데 오셨으니 잘하니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앉았나이다. 그러죠. 그러니까 고넬료와 그 집 사람들은 베드로 앞에 앉는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 말 들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 통해서 하실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하나님 앞에 앉았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말을 하나님 말씀으로 그냥 받은 겁니다. 그랬더니 말씀 듣는 중에 하나님 말씀이 그냥 들어갔어. 하나님 말씀대로 역사했던 것을 볼 수 있다. 이게 진짜 말씀을 제대로 듣고 제대로 듣는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이 말씀대로 역사하는 그런 모습임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고넬료 집 사람들은 조금 달랐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앉았습니다. 베드로 당신의 말을 듣기 위해서 당신 앞에 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하실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 무슨 말씀할까 그걸 딱 들었어요. 그러니까 나오는 말이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 말씀이 들어가서 말씀 그대로 회개시키고 믿게 만들고 믿게 되었더니 성령이 임하게 되고, 그러니까 말씀 들을 때 동시에 하나님 역사가 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은혜를 이 집 사람들이 받았습니다. 근데 성경 어디에도 이렇게 말씀을 들은 사람이 거의 없어요. 굉장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고넬료와 그 사람들은 이방인들이고 하나님 말씀을 처음 듣는데, 사실은 보면요, 처음 들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진 베드로를 청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려 했는가? 이게 참 중요하죠. 그 이유도 앞에 있으면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으로 들었는가? 이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디 보면 그렇게 들을 만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앞에 한번 30절부터 32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고넬료가 이렇게 하죠.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사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였으니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고넬료라는 사람이 굉장한 걸 보았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물론 이때는 영생이 살고 난 후에, 영생이 끝난 후에 아니, 그 전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율법적으로 경외함이 있었죠. 이 사람은 로마 백부장인데, 요즘 우리나라 같으면 군대 중대장 같은 분, 100명의 신하를 거느린 사람인데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구제도 하고 기도도 했는데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나,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굉장히 밝은 빛을 입고 나타나서 이 고넬료에게 하는 말이 고넬료야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 대답했더니 고넬료에게 하는 말이 네가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청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그 베드로는 어디 있다고 다 말해주셨어요. 하나님이 베드로가 어디 있는 거 알죠? 베드로는 바닷가 요바에 있는데 바닷가 무두장이, 이 무두장이는 가죽을 다듬는 사람을 무두장이라 합니다. 바닷가 가죽 다듬는 사람의 집에 있느니라까지 알려줬어요. 이 말씀을 이제 실제로 조금 전에 그는 이제 줄여서 한 말인데 실제로 역사하신 것은 10장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보십시오. 그건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죠.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말하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여러분이 이런 경험을 하면요, 아마 감격할 거예요. 야, 천사가 진짜 있구나. 천사가 있다는 말은 하나님이 계신 거거든요. 혹시 물어봅시다. 천사 보신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천사 보신 분 있으시면. 안 봐도 괜찮아요. 예? 또 안 보는 게 정상이야. 근데 혹시 보신 분이 있으시면 저분도 보셨구나. 이런 것 때문에 한번 손 들었는데 없네요. 혹시 귀신 본 분이 있으시면 손 들어봐요. 우리 교회는 귀신도 안 봤네요. 그 천사 본 분도 들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천사를 직접 보지 못했지만 얘기는 감정은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목사니까 장례식을 많이 하잖아요. 장례식 하면 그 돌아갈 쯤 되면 저 우스갯말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사람 나이 80이 되면 90이 되면 저 세상 사람인지 이 세상 사람인지 알지 못한다고. 그처럼 돌아갈 때 되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어떨 때는 이 세상 사람이고 어떨 때는 저 세상 사람이 되어서 저 세상 사람이 되면 천사가 보이는 거죠. 근데 그런 분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장례 치르니까요. 어떨 때 가면 그래요. 목사님, 지금 3일 전부터 이게 흰 옷 입은 세 사람이 여기 와 있습니다. 그 천사예요. 죽으면 성경의 말대로 딱 받들어 가려고. 여러분도 앞으로 보게 될 겁니다. 가능하면 좀 후에 봤으면 좋겠습니다. 천사가 있고요.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천사가 와 있으면 또 귀신들도 와서 막 서로 데려가려고 그
사람을 서로 데려가려고 예를 쓰는데, 믿음이 확실하고 좋은 사람은 절대로 귀신이 안 오고요. 믿음이 어중개비 사람들은 천사도 오고 흰옷 입은 자도 오고 검은 자도 와서 서로 뺏어가려고, 믿음을 도둑질해 가려고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을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도 있습니다. 오늘 이 고넬료가 그 천사를 본 거죠. 하나님이 보내주었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천사가 하는 말이 뭐냐면, 베드로를 칭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그래야 네가 구원을 받는다, 그 말이겠죠. 근데 그 베드로는 요바에 있다. 요바. 고넬료는 몰랐죠, 베드로가 있는지. 요바는 바로 이웃 동네인데 거기에 베드로가 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요바에 어디 있는가에 달렸어요. 그 해변, 그 바닷가에 무두장이 그 시몬이라는 사람 집에 있다. 그거 가서 모시고 오라. 그래서 고넬료가 경건한 사람을 뽑아서 바로 보내죠. 근데 그래서 이제 고넬료 집안 사람들이 베드로를 청하려고 가고 있는데, 또 이제 여기 베드로에게 어떤 일이 있었냐?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 베드로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서, 환상의 내용이 뭐냐? 오거든 따라가라는 말, 오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 합니다. 고넬료 보고는 베드로를 청하라 하고, 베드로에게는 역사에서 따라가라 하고, 그래서 베드로가 깨닫고 따라가잖아요. 그 다음날 서로 만나가지고. 그래서 고넬료는 청하고 베드로는 오신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 앞부분이에요. 아까 고넬료가 말하죠. 우리가 이런 일로 말미암아 당신을 청했는데 오셨으니 참 잘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하실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앉았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고넬료 집 사람들은 이 얘기 다 들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굉장한 진짜 굉장한 것을 보았어요. 하나님을 본 것이나 마찬가지지. 하나님의 세계를 보았으니까. 이런 얘기를 따라서 듣기 때문에 베드로가 왔을 때 그들은 누구 말을 듣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듣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청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딱 됐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앉았고, 베드로가 하는 말을 하나님 말씀 그대로 들었더니 그 말씀이 역사하사 그 말씀대로 회개시키고 믿게 하고 구원을 받게 했던 것을 발견해 보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는 건데, 말씀 그대로 받는 게 진짜 좋은 건데, 그리 하려면 우리 믿음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믿음이죠. 이 믿음을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표적이 필요해요. 야,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게 필요해요. 그래야 하나님 말씀을 말씀으로 들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가 아니 계신가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과, 바로 이 고넬료처럼 천사를 보고 하나님이 베드로를 청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 사람이 말씀을 듣는 건 전혀 다른 거죠. 긴가민가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안 듣죠. 안 들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아무리 말을 들어도. 그러나 이 고넬료처럼 하나님 말씀을 원하면 그냥 굉장한 역사가 있게 된 것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표적을 보는 게 진짜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는 그 의미를 말씀하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16장 20절에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전하냐.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바꾸고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는데, 그 말씀을 확실히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려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표적을 보는 게 참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행히 우리 교회는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이 계신 걸 다 아시니까 충분히 하나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여건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은 지금 모르겠어요. 중고등부 아이들도 오늘 아까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 계심을 꼭 체험하고, 본인이 체험 안 하면 눈으로도 보아서 야,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런 아이들이 되면
이제 예배 때 달라질 거라. 그렇게 생각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나 중고등부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 그 달라진 모습은 찬양할 때 보면 알아요. 앞에 나와서 찬양할 때 얼굴에 전혀 부끄러움이 없이 정말 마음을 다해서 찬송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전에는 안 그랬습니다. 미안하지만. 전에 제가 와서 2, 3년 될 때까지도 안 했습니다. 그때도 앞에 나와서 찬송하라 하면 막 얼굴에 부끄러움이 막 그래가지고 겨우 나오긴 나오는데 찬송을 해야 되니까 몸을 막 비틀면서 막 부끄러워서 이렇게 찬송했는데 지금은 전혀 아닙니다. 왜 전혀 아니냐? 하나님 계시면 알기 때문이요. 하나님이 계시면 모르면 부끄러울 수밖에 없죠. 없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언제부터 이렇게 아이들이 진지해졌느냐? 하나님이 계심을 알 때부터입니다. 기도할 때부터입니다. 표적이 보일 때부터입니다. 막 넘어지고 귀신이 나가고 병이 나을 때부터입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달라졌습니다. 근데 지금은 조금 또 변했어요. 그걸 자주 보다 보니까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어른들은 좀 다른데 이 사람의 이게 약점입니다. 연약한 부분이죠. 늘 하나님 계시네 이렇게 진지하게 안 봅니다. 늘 똑같은 걸 보면 막 그게 그거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만나를 먹을 때 처음 먹을 때는 굉장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식이라고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 맛있게 먹었습니다. 매일 먹다 보니 매일 먹어도 늘 하늘에서 오는 건데 하나님이 주는 건데 기적 같은 일 아닙니까? 근데 매일 먹었더니 이 사람들이 한 1년 지나고는 그 만나를 보고 니께서 못 먹겠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변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중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을 처음 보면 막 그 앞에 절하고 부복할 것 같은데 자꾸 보다 보면 나중에 하나님도 하나님 아니게 보입니다. 이게 사람의 연약함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기를 자꾸 일깨워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은 계셔.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역사해. 그래서 우리가 천번의 발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을 얼마나 크게 여겼습니까? 크게 여겼기 때문에 큰 은혜를 늘 받았습니다. 그러나 자꾸 말씀을 듣다 보니까 말씀이 별거 아닌 것처럼 만나를 자꾸 먹다 보니까 별거 아닌 것처럼 별거 아니네 뭐 그 말이네 뭐 은혜 안 되네 똑같은 말이네. 그 사람은 벌써 많이 죽은 겁니다. 하나님을 엄청 무시하고 사는 겁니다. 생각해봐요. 하나님 몰랐겠어요? 똑같은 만나를 주는 걸 몰랐겠습니까? 똑같은 만나님은 처음 만나고 똑같은 겁니다. 근데 매일 먹다 보면 그 만나의 가치를 잊어버리고 그 만나를 주는 하나님까지 무시하게 되죠. 그 만나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새롭습니까? 똑같습니다. 조금씩 내용만 다르고 예만 다르고 또 본문만 다를 뿐이 똑같습니다.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힘을 얻으면 똑같은 말이죠. 우리 밥도 똑같습니다. 아침밥이나 저녁밥이나 콩 좀 섞거나 안 섞거나 이런 차이지 똑같습니다. 그 밥 먹고 살지 않습니까? 왜? 그 밥이 힘이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는 다 달라져 버려요. 왜 똑같은 말씀 맨날 하나? 하나님 말씀도 똑같습니다. 똑같은 생명과 능력입니다. 똑같은 말씀을 받으면서 생명과 능력을 밥먹듯이 먹는 자, 그가 살찌고 그가 잘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모습은 오늘 고넬료와 그 집안 사람처럼 하나님 계심을 알 때부터 그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하나님이 계심을 아는 자들은 그 말씀을 그대로 받는, 이게 참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 아들일지라도 말씀 전할 때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같으면 아들이니까 위력 있는 말씀을 들으니까 표적도 필요 없이 그냥 말씀만 하면 될 것 같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 전할 때도 표적을 통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에 보면 가버나움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 아무도 은혜 못 받는데 한 사람이 은혜를 받죠.
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더니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왜 오셨습니까? 나를 괴롭히러 오셨습니까? 하죠. 귀신이 그에게서 드러난 겁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는 귀신이 드러난 것은 그 사람이 예수의 말씀을 잘 들었다는 증거입니다. 말씀을 잘 들으니까 귀신이 견딜 수 없어서 귀신이 드러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아 나와! 하고 자유를 주셨죠. 그 한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났냐? 그 회당에서 예배드리고 바로 나가서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줍니다. 또 다른 이적을 본 거죠. 근데 그 두 이적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냐 하면 마가복음 1장 31, 34절에 이런 일이 그 밤에 있습니다.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한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더라. 그러면 아침 오전에 회당에서 예배드리고 귀신 쫓아서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람들이 반응이 달라졌겠죠? 그 다음 나와서 점심 때 베드로 장모의 병을 고쳐줬습니다. 표정이 더 달라지겠죠? 그 밤에 엄청 많은 사람이 몰려온 겁니다. 무엇 때문에 모여왔겠습니까? 표적을 보고 하나님 계심을 본 거죠. 그래서 그 밤에는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도 사람인 우리에게 복음 전할 때는 표적을 통해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계심을 보게 하고 그래야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듣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귀신이 가고 병이 고쳐지고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표적을 통해서 말씀을 전했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순절 다락방 위에 방언의 표적을 통해서 3,000명은 이런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죠. 그 후에는 안전병이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5,000명이 그걸로 믿게 되죠. 전부 표적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계심을 보게 하고 하나님 계심을 보게 될 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하나님 받을 때 그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지금 우리들도 표적을 통해서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이게 복음 전하는 가장 귀중한 것은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 계심을 알아야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고넬료 집에 사람들이 왜 하나님 말씀을 받았느냐? 이방인 중에 한 사람인데요.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계심을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계심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걸 체험했다면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십시오. 고넬료처럼.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시고 이 말씀이 들어가서 말씀대로 우리를 구원해내는 겁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이 말씀대로 힘을 주시고 이 말씀대로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이신데 이 말씀으로 역사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표적을 보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말씀대로 듣게 하는 것을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데 어떤 은혜를 못 받으셨습니까? 기도해도 은혜를 못 받으십니까? 당신은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확실히 믿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확실히 믿으면 하나님은 너무나 선명히 역사합니다. 정말 분명히 역사합니다. 하나님은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 따라 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늘 말하기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믿음이 뭔데? 하나님 말씀을 어떤 믿음으로 받느냐 그것입니다. 예수의 말씀을 어떤 믿음으로 받느냐, 주의 종의 말씀을 어떤 믿음으로 받느냐 그 말씀입니다. 오늘 고넬료 집 사람처럼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말씀대로 받는 여러분이 되셔서 말씀대로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복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